시간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화목제의 삶을 삽시다. 화목제의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으로 인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사랑으로 인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 안에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항상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의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는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나도 당신한테 사랑받을 수 없지만 내가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원수된 것들, 내 마음들, 내 신경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이 더해질수록 사랑하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된 특징은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 되기보다는 미워하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옆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저 사람의 의견보다 내 의견이 더 드러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외국의 이런 우스갯소리에 풍랑을 만나다가 한 배에 3명만 남아도 사람은 2패로 갈라진다라는 소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당장 인구가 5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나라에 이념적으로 좌우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고 정치적으로 여와 야가 분열하고 있으며 세대별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분열하고 이제는 남녀로 또 소득 차이로 많은 사람들이 분열하고 서로를 증오하며 미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분쟁하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계속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분열하는 시대에 하나 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헬라인, 종, 남자, 여자, 자유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의 힘이 아닌, 물질의 힘과 인간의 힘이 아닌, 도덕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 되려고 하나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을 모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이 뭐예요? 약자는 강자에게 당하고 먹히는 것,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당연한 것이 바로 약육강식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일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존중하고 약자가 강자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게 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시는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도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옆 사람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며, 내가 가는 곳마다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항상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 되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것, 내 것을 드러나면서 점점점 분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사문대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가시는 그 곳곳마다, 특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의 사회의 분쟁을 넘어 교회 안에서도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서도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분열과 이 분쟁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열과 분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체의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분열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내 눈앞에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화평하지 못하고 내가 손 내밀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 내가 음행하는 것들과 다를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더욱더 손 내밀고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에게 딱 맞는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부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는 내가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에게 맞춰가는 것이 바로 부부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하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맞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맞춰야 하는 것이며,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과 한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들이 보인다면 우리들은 그것들을 놓고 남의 일, 우리가 참견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로 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옆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우리 입이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의 뒷이야기, 내가 누구의 흉, 나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아닌 옆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옆 사람을 축복해야 해요. 내가 내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며, 말 안 들을 때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커서 뭐 될래?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며, 또한 우리 셀 식구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나한테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분쟁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과 입술이십니까?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 되기에 노력하고 사랑하기에 노력하고 축복하기에 노력하는 축복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화목을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화목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5대 제사 중에 하나로, 이 히브리어로는 제바흐 쉐라힘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쉐라임은 시간이 지나 쉘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 샬레무, 지금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화목제에서부터 어원이 시작된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이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의 화목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여 그 기도 응답을 받아 감사하다라고 하는 바로 서원의 화목제,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린다라고 헌신하는 낙헌의 화목제의 제사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와 일반적으로 드리는 번제에는 차이가 있는데, 바로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나 화목제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법칙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날에 다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옆 사람에게, 서로에게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화목제는요, 소, 양, 염소로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 실물로 보셨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적어도 400kg, 크게는 600kg까지 나가는 굉장히 거대한 거를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를 잡아서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인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나지 않고 16절 17절의 말씀에도 이 화목제에 대한 법칙이 나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고기를 이튿날까지는 다 먹어야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잘 먹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참 먹을 때 20살 때 이 수련회 준비하면서 수련회 막 청소하고 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친구 지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때 신학생과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 돼지고기를 제가 둘이서 5-5근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 근에 한 600g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먹었으니까 한 1.5kg 정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밥이랑 음료수까지 먹었으면 한 1.8kg 정도 막 한 사람당 먹었을 거예요. 제가 집에 가는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중고만 덜컹하면 차에서 너무 배가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거는 최소 400kg, 최소 600kg에 최대 600kg 넘는 거에 소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내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옆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다 먹을 수 없기에 옆 사람과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 주변 관계의 화목으로 이어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요, 원래 소, 양이나 염소 아니면 비둘기로 드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요, 비둘기로는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안 했을까요? 비둘기는 혼자만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는 나 혼자서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은 함께 하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같이 나누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 은혜를 나 혼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나누어 그 사람과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누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불장군의 믿음, 나만 잘난 믿음, 이것은 결단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게 관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람과 관계하며 내 이야기가 교회에서 도는 것들, 어떤 사람은 전화 오는 것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눠 먹으라고 하면 나눠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교제하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세론들에게, 또한 우리가 함께 만날 그 채신자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것을 남고 그것이 남아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은 가증한 것이 되고, 셋째 날이 넘어 나 혼자만 즐기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그 죄가 다시 짊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화목제가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고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눠 먹어야 할 화목제의 제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화목제가 누가 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십자가도 그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가로장대, 세로장대가 있는데, 세로장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가로장대는 우리 대인과의 관계가 화평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또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옆 사람과의 화평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무릎만 꿇고 내가 그대로만 있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에게 그 생명 주신 예수님을 옆 사람과 나누고 화목제 되신 주님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 분쟁을 없애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와 너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대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 건축을 할 때 터를 닦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를 닦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모퉁이 이 경계가 되는 이 모퉁이에 돌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돌을 기준으로 기둥을 세우고요, 나머지 벽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이 올려짐으로써 바로 건물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초가 되시고 이 모퉁이의 돌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벽의 특징이 뭐예요? 직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벽과 같은 우리만 있으면은 둘 다 직진하다가 어느 한쪽이 부러져야 그것이 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이 두 개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기둥, 그 기둥의 기초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멈추는 사람, 벽이 전진하가 기둥 앞에 멈추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 내 생각과 내 고집, 내가 존중받아야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멈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 우리의 가족을 할 때 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새 집이 어떠냐, 요새 애들 어떻게 크냐, 어떤 반찬 해먹었냐, 이 이야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성원의 화목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나누며,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렇게 나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낙헌의 화목제처럼 그러한 감사를 우리 안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들은 주 안에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먼저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내가 뭐 했다, 내가 기분이 좋았다, 내가 어땠다, 이것이 아닌 이번 주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거였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 이거였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 이거였다라고 그것이 먼저 드러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셀, 우리의 모든 모임이 될 때에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화평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코자 합니다. 우리는 가을 행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었고, 또한 우리도 이제 서로 화목하라 하시며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제자로서 태신자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끄는 화목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가을 행축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분이 화목제 되어 나와 하나님이 화목해 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움직이는 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화목제의 역할, 주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물은요, 죽어야 합니다. 재물이 펄떡대면서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이번 가을 행축을 통해 우리 주님 앞에 귀한 한 영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절당해도, 미움당해도, 때론 복음 전했다고 하고 핍박당해도,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사문대기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번 가을 행축을 통해 화목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제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